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믿어 행복하십니까?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볼 때에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여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자녀, 행복한 부모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참 스승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또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은 뭐냐? 열방을 향하여 꿈을 꾸고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어렵고 힘든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소식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2주 전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사랑의 교회를, 가정교회를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그 장면들을 몇 가지 또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선교사님입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근데 저 표정만으로도 알 것 같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이 사역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사진에는 이제 기초만 닫고 나무만 깎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이제 어느덧 집에 교회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루가 되는 부분, 또 바닥 공사를 하고 있고요. 천장 지붕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창문도 하나 낸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위에다 양철 지붕을 올려서 이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비를 피할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 같은 사역을 하시는데 보통 집 하나 지으면은 이제 한 달 좀 넘게,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만난 목수는 참 부지런하대요. 네,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지금 한 달까지도 안 바라고 우기가 아마 다음 주면 시작될 것 같은데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 안에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아름답게 교회와 가정이 세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2호 교회도 준비 중에 있고 또 3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런 비전이 있어서 그런지 저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행복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한 번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선교사님 좀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다행히도 또 그렇게 헌신하는 분이 계셔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또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도전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선교사님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보내주셔서 또 그걸 또 보내드렸더니 박 목사님 고마워요. 안 그래도 그 인부들 밥도 사주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짓고 교회 지었습니다라고 끝나기가 아쉬웠는데 그 헌금을 통해서 마당 교회 잔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정말 큰 돈이죠. 우리로 벌써도 큰 돈입니다. 그 돈으로 그래서 지난번 작년에 우리 부활절에 이렇게 헌금해서 드렸던 것처럼 쌀도 준비해서 나누고 또 식료품, 또 물 이런 것들 잘 준비해서 교회 잔치, 동네 잔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당식을 가보지는 못하지만 비록 너무 작아서 입당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글쎄요. 저만의 행복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행복을 같이 공유하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 평안한 나라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 마땅한 것이고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런데 이것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부를 누리고 명예롭고 살아간다고 한들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 그 인생은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구원받았으면 완벽한 승리입니다. 성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놀라운 복을 얻었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일러주시고 알려주신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어제 가까운 교회 청년들이 축구하자 그래가지고 볼차로 갔다가 살짝 이 추운 감기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놀라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시간도 누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 이게 끝난 거냐? 아니에요. 아직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음, 메시지, 가르침, 그것을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 주님 오시는 날 최종 구원의 승리자로 서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또 아름답게 선교의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구원받는 걸로 끝,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노력과 희생과 수고와 봉사, 눈물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따르기로 작정하셨지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뭘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져라. 나를 따라오려면,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십자가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이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그러면 아유, 내가 힘들어지겠네, 내가 어려워지겠네, 내가 고통받겠네, 이것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난과 순환과 환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신 것은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가 이미 다 이루었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했어. 그러니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 뜻대로 살기만 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야.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내 수고가 아니에요, 내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결단만 한다면 이미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지고 가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불러 넣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내게 이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큐티하면서 한 주간 내내 묵상했던 게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기억나시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주님만을 고정해서, 나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페레테스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배에서 노를 젓는 사공들을 의미해요. 선장이 자, 노를 저어라 그러면 열심히 사공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면 그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사공들은 뭐하냐? 아, 오늘 경치가 좋네, 바람이 잘 부네,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외부적인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그 주인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이만 바라봅니다. 명령을 줄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노를 저어라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똑바로 보고 있다면 이미 절반은 충성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있다면 벌써 충성하기로 결단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내 돈으로 헌금해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듯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충성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충성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간구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면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충성하기 이전에 구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할 일은 구하고 바라고 믿으며 충성된 자로서 결단하여 나아가는 그 굳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목회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이끌었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십자가가 나와 함께 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참 저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평교회 사역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가면 달라질 것이다. 내가 손대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 사역을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나왔지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시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십자가가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믿음의 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물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맡은 자는 구할 것은 충성이기에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간구함으로써, 주님께 아뢰므로써 그저 나는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하려고 해. 내가 해서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내가 해서 일으켜 보려고 하고, 내가 하면 따라오겠지. 자, 나를 따르라. 그런데 나를 앞세우는 순간 그리스도는 가리워집니다. 내 말이 앞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간구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멈춰서라면 멈춰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면 순종할수록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먹고 마시는 거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자 그러면 귀가 딱 닫혀지죠. 예. 그리고 두리번 왜 두리번 하겠습니까? 당신이 하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맡겨주신 손에 들려져 있는 노가 있다고 한다면 저어라 그러면 열심히 젓는 거예요.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울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낮아지고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제가 왜 죽어라 선교 얘기할까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작고 연약한 힘이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끔 동기 목사들에게도 박 목사 너는 이렇게 일찍 이른 나이에 담임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래? 그랬더니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 내가 이런 소망, 이런 비전, 이런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찍 나를 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같아. 솔직한 저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죠. 야, 우리 교회 이번에 교회도 짓고 뭐 우물도 파고 놀이터도 하고 야, 그래? 대단해. 대단하다라고 말로 끝내지 말고 좀 해. 하면 돼. 복 그냥 맞는 줄 알아?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교회 와봐라. 우리 선교사님도 모실 수 있도록. 야, 그러니까 저한테 너는 참 죄송해요. 이상한 새끼야.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담임 가면은 3년은 가만히 입 다물고 귀 닫고 눈 감고 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뭐 이거라니 저거라니. 근데 저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할렐루야. 다시 물을게요.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셔. 우리 권사님들이 훌륭하셔. 이 때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훈련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죠.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저 앞에 큰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저 뒤에 뭐 재적성도 10,000명 얘기하지만 선교 아이고 자기 배만 불리지.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거 채우려고.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간 고린도전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닫는 바가 많으실 거예요. 교회 문제가 뭐예요? 자기 자랑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함. 내가 이만큼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잘난 맛에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은 충성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막 힘있게 사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 그거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서든 오랫동안 자리 보존하려고 그러고 또 뭐 아들한테도 물려주기다.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 교회가 지탄받고 욕먹고 결국 충성을 구하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사니까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구분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정말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땅의 것을 얻고자 하는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끝에 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끝에 가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미 결정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시교독 읽었잖아요. 그래야 내 제자가 되리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충성된 우리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거든요. 그들이 결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으로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때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셔서 뭐 하시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지요. 배우고 있지요. 근데 가르침을 받고 배운 걸로 끝내서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 시험을 치러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을 나의 말씀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확증하고 확신하고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배를 떼놓으신 후에 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삶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오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 계십니까? 혹시 내 인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산다. 이 가정, 내가 수고해서 내가 산 집이니까 내 거다.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셔야,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올라오셔야 가르쳐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는 겁니다. 외로운 인생, 좌절된 인생, 힘이 없는 인생, 우리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외로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쓸쓸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죽어야겠다 생각하는 저에게 살 수 있도록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라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배에 올라오셔서 시몬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 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그물 내리며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른 아침 갑자기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거 뭐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밤새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있나요?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배에 오르셔서 그들의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누가 가장 잘 아시느냐? 예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가끔 저희 아내가 에이그 내가 당신 모를 줄 알아? 예, 물론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아내 앞에만 서면 다 들키는지. 그 레이더가 탁 발동이 되면요 그냥 다 드러나. 제 표정 보면 다 안 돼요.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굽니까? 나를 조성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나의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죠. 배에 오르셔서 가만 보니까 한 마리도 물고기도 못 잡고 그저 그렇게 실패한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근데 더 놀라운 건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한 마리도 잡았지 못했던 그 물고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그가 놀라운 말을 남기게 됩니다. 뭡니까?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늘 실패의 수고를 거듭합니다. 손안에 무언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물고기는 잡아요. 열심히 그물진을 합니다. 그런데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꿈을 꿉니다.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들어가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그리고 지금껏 어느 정도 잘 건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 노후를 꿈꾸면서 마지막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렇게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때로는 손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참된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거는 헛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실패의 연속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혹 말씀해 주시거든. 아니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의지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말씀에 언제나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것. 그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 뜻대로 행해 보십시오.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전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를 얻게 되어지고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이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결과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그런데 가득 채워진 그물을 보면서 그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여, 주님, 부르심의 호칭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헬라어로 보면 퀴리오스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의미할 때 이 퀴리오스를 반드시 씁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수고했지만, 우리가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아니죠. 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배에 오르신,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었을 때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 그저 목사가 예수님 하니까 그냥 나도 그냥 따라 부르는 예수님 아니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구원 얻을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나의 참 스승,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의 호칭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간구합니다. 구합니다.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구를 따랐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제 인생의 참된 주인을 발견한 거죠. 인생의 참된 스승이 누군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잡은 물고기 다 버려두고 어쩌면 이때 베드로에게, 이때 요한과 야고보에게 최고로 성공한 날일 겁니다. 그죠? 어부 인생의 최고의 승리의 날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정말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최고를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 맞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인생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부와 권력과 능력과 채워지고 배가 잠기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며 오실 때에 너 얼마큼 재산 축적했니? 집은 몇 평에 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어느 정도 따랐니? 열매가 무엇인지 내게 보여봐라.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처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눈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입의 만족 줄 수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을 보자고요. 그 마지막을 보자고요.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거할 때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내 안에 모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일평생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선한 도구,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행복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되는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